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1장.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다 잘 된다라는 게 성경으로는 형통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주님 때문에 날마다 형통하신 인생 되십시오. 예, 이제는 날씨가 오늘 또 조금 싸늘하기도 하고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싸늘하지만 이제 완연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새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순이 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푸르러지고 조금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히터를 켜고 있잖아요. 추워서 조금 있으면 아마 그러실 날이 올 거예요. 목사님 더워요. 에어컨 켜주세요. 이럴 날이 금방 오더라고요. 이제 봄이라는 시간이 참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게 왜 봄이 축복일까 했더니 겨울을 견디고 나니까 봄이 좋더라고요. 매일 봄 같은 날씨인 데를 제가 살아봤거든요. 매일 봄 같은 날씨인 곳을 제가 한 1년을 살아봤어요. 그것은 그냥 매일 봄이에요. 날씨가 추울 때가 18도, 더울 때가 25도, 26도. 그러니까 그냥 날씨가 그냥 그 날씨를 유지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맛이 없냐면 봄을 기다리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라는 게 때로요 우리한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근데요 겨울을 견디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죽어있는 것 같은 땅 그리고 죽어있던 나무 가운데 새순이 돋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요 희망이라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이 봄의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표현하고 저는 이걸 봄이라고 하는 건 새싹을 보고 희망을 봄 이렇게 저는 이 봄이라는 걸 해석하고 싶다 해서 봄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지금 저희가 써요. 근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봄 같은 인생, 날마다 봄 같으면 감사가 일어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겐 귀하게 다가오고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날씨는 봄이 되어지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겨울 같고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이 시간은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고 견뎌내는 시간만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삼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제목을 주인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도 치고, 울타리는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영호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워서 누가 혹시나 이걸 훔쳐가지 않을까 해서 지켜보는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이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해서 포도원을 완전히 다 잘 갖춰서 본인이 이제 여기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해필이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의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포도원을 맡겼으니 이제 그 농부들은 아이고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 해에 추수를 하고, 그 해에 바로 추수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농부가 다 돼 있는 곳이면 그 해 추수가 되겠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추수한 것을 조금 그 세로 받으려고 하인들을 보냈네요. 한 3명만 보낸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3명 보냈으니 많이 안 걷어가는 거 아니에요, 포도원 중에서. 그럼 3명이 왔으니까 큰 포도원이라 그러면 3명 정도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많이 못 가져가잖아요. 3명 정도 보냈으니 적당한 양을 주면 될 텐데, 이 농부들이 욕심이 난 거예요. 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것 봐라, 고생을 우리가 다 했는데 주인이 가져가네. 이게 열이 받은 거죠. 열이 받아서 안 된다고, 못 주겠다. 그러니까 종들 입장은 어때요? 아니 주인이 시켰으니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라.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안 된다, 실갱이를 벌어지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어떻게 돌로 치고, 잘못 돌로 치고 때리다 보니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이걸 이제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아서 이제 피투성이가 된 사람, 이 종들이 주인한테 찾아왔네요. 주인이 열이 받은 거죠. 아니 그 조금 3명한테 줄 정도도 안 준다고 화가 난 주인이 종들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 많이 보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가서 많이 보냈는데도 그 농부들에 의해서 종들이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가 포도원이 작은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죠. 일하는 농부들이 많다는 거죠. 큰 농부예요. 그런데 똑같이 한 거예요. 이건 안 되겠네. 그러면 우리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좀 귀하게 여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들이 마음에 먹은, 저 아들? 주인도 나이가 들었고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돌아오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저 아들 죽이면 이거 우리 거 되네,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 주인이 올 때 와서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해요. 여기서 진멸했다는 건 다 죽였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멸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세를 잘 낼 사람들한테 맡기고 다시 떠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지만 너희 하나님만 될 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그래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복이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들 수 있도록, 너희들은 세상에 나와 연결할 수 있도록 너희는 그 역할을 해야 돼 라고 맡겼는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엔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 돼야 되는 거야. 내 것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난 열방의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라고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러 방법을 써도 안 들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 안 듣는 유대인들을 그냥 두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거기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고, 그걸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빗대어 우리 인생을 한번 비교할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이제 이 옆에 있는 땅, 이 주차장이 저희 교회 주차장인 거 아세요? 건물 붙어 있는 주차장이 저희 교회 겁니다. 예, 저희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산 거고, 그다음에 헌금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을 것이 아니고 길가 그냥 주차장이 아니고 저기 한 10대가 될 수 있는 이 자리가 교회 겁니다. 네, 모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기 주차장에 어떤 분들이 자꾸만 오토바이로 갖다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그 주차장 한 자리를. 그래서 오토바이, 그리고 그 오토바이 한 자리를 꼭 지키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빠지면 차가 한 대 대줘요. 나중에 가만 보니까 자리를 오토바이로 지키는 거더라고, 자기 자리라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대까지는 제가 용납이 됐어요. 근데 두 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가서 이야기해라. 그거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지, 여러분 그냥 개인기 아니다, 개인기 아니라고 꼭 좀 이야기하시고, 자리가 있으면 대라, 아니면 이 앞에 공간을 대시라고, 들어와서 대라고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만나려고 갔더니 그분 집이래요. 거기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주일은 쉽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인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다음에 만나면, 그래도 안 계시더라고요. 만나면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인도 몇 명 없으면서 자리 많이 비는데 이거 차지하면 어떠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더니 알았어요, 빼면 되지 하더니 자기 차를 빼서 딱 길을 막더니 두고 봐라고. 내가 얼마나 민원을 내냐고. 내가 그 여기 불 들어오는 것도 다 민원 내가 넣은 거라고. 조금만 시끄럽게만 해봐라, 내가 민원 넣을 거라고. 가만 안 두겠다고. 그리고 자기 차를 빼더니 자기 와이프가 딸 되는 와이프 차는 되더라고요. 자기 건 뺐대요. 그래서 참 저한테 욕을 했어요. 아주 옆에 분이 이제 같이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막 뭐라니까, 이제 그 옆에 분이 이러는 거죠. 저런 교회가 있냐고. 담배꽁초 다 집어 던지라고. 막 교회 앞에 담배 피니까 피지 말라 그랬더니 막 저한테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랬어요. 주일날은 다 빼게 해라. 여기도 곧 있으면 빼게 할 텐데 여기 있는 거 빼라.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 동네 분들이 자기 건 줄 아신다.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배려한 건데 배려가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주일날 다 빼게 해라. 있는 차는 다 빼게 했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왜?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것이라는 걸 이분들이 인지하게 하더라. 욕심을 내자는 게 아니고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인지를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자,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몸, 우리 거 다 누구 거예요? 자, 우선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가끔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는데요. 키워주신 거 하나님이 키운 거거든요. 먹었는데 큰 거거든요. 여러분, 먹었는데 키우면 지금 더 먹었으면 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먹는다고 커집니까? 커지긴 하더라고요. 옆으로요. 근데 이런 안 커요. 먹었으면 큰다 그러면 지금도 먹었으면 커야 하잖아요. 근데 안 크잖아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은 누구 거예요? 이쪽 분들이 지금 대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타고 온 차는 누구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오늘 놓고 가시는 거예요? 네. 자, 어떤 분은 그러죠. 이번에 차 바꿀 때 됐는데 잘 됐다. 그게 아니라 그게 주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누구 거예요? 진짜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놓으실래요? 우리 현장로님 저기 집 좋은데 내놓으실래요?
현장님은 아멘을 하려고 그랬는데 박 권사님 눈치를 봤어. 여러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거면 우리가 평생 가져가고 주님 만나서 천국 갈 때도 갖고 가야 하거든요. 우리 거 아니거든요. 포도원 이 비유를 보면서 야, 이 나쁜 놈들 하는데 우리가 그 포도원 농부들이에요. 똑같이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내 거라고 주장해요.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를 해요. 땅 따먹기를 혹시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땅 따먹기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들은 연식의 차이가 이제 좀 생기겠죠. 땅 따먹기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동그라미, 남의 땅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자기 집을 지어요. 자기 집을 지을 때 자기 손바닥 크기만큼 자기 집을 지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쫙 그려서 집을 그리고 나서 3번 튕겨서 자기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가져가는 거야. 뭐 이게 금 밟았다 아니다 나갔다 아니다 뭐 한 번 튕겼는데 이미 튕겼는데 실수로 튕긴 건데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잘 튕기는 애들이 전부 다 내 집을 차지해가지고 와 좋다 해가지고 막 그런데 울고 불고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밥 먹자 하면 다 놓고 가요. 다. 이게 왜요? 처음부터 우리 집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집중하다 게임으로 놀다 보니까 내 거로 집중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잠깐 주님이 이곳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부를 때까지, 주님이 오신다는 건 주님이 부를 때까지 잠깐 우리 거라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잘하면 이거 다 내 거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비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셨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비유는 좀 전에 설명했던 것과 비슷해요.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주인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지금 만드셨고 지금도 키우시고 지금도 아니 농부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다른 교회 장로님도 오셔서 저희 교회 감나무들을 다 이발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같이 옆에도 돕고 우리 권사님들이 도우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발시키고 하는데 제가 이발을 해줬지만 저걸 이발했다 그래서 저의 감나무에서 감이 나오게 하지는 않아요. 감을 못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그 경영하시는 장로님이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 그래도 감이 적게 열리지만 열린대요. 야, 여러분, 이번 올해 가을에는 감 잡을 수 있어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원 누구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이에요. 또한 농부는 누굴까요? 유대인을 지적했지만 그건 우리예요. 또한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뭐야 할까? 자,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해요. 야,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돈 달라는 건 아니냐? 왜 11조 하라는 거 아니냐? 주일예물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맞아요. 근데 잠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돈이 없나요? 목사는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돈이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물질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필요하면 가지시고. 근데요, 그녀는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동량하듯이 드리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량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달라고 그럴 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열매로서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열매거든요. 끊임없이 욕심내면서 내 거라고 주장해가는 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인정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임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이 새를요, 이들이 잘 바쳤으면 포도원을 계속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착각이 있어요. 자, 이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 예물 헌금 설교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혹시 또 이제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11조 설교했다 시험 들지 마시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10의 1조를 10만 원 정도 드리려고 하면요, 그래도 해볼 만하죠. 어린아이들은 어려워요. 자기의 크기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자기의 용량의 크기만큼 다르니까요. 100만 원 드리면 11조에, 여러분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 수 있다. 믿음이 이렇게 없으니 더 크게 해야 여러분이 아멘을 하겠군요. 10의 1조를 10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다. 하나님 믿음대로 하니까 이때 뭐 다 공짜인데 아멘하면 어때요? 야, 11의 1조를 1억 드릴 수 있다.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되지. 근데 1억이 딱 되고 1000만 원 딱 되고 1억이 딱 되는 순간이야, 아까워져요. 왜요? 1억이면 뭐 할 수 있고, 1억이면 어떤 거 할 수 있고, 1억이면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가 안 보이는지 알았어요? 9억이 안 보이고 9천만 원이 안 보여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안 보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보여요. 받은 사랑은 안 보이고 준 것만 보여요. 제 부모님한테요, 용돈요 10만 원, 20만 원 주면서 다 한 것 같아. 부모한테 받은 건 계산에 없어. 그리고 부모님한테 조금 드리고는 다 드린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느 순간요, 물질을 쳐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온전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보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종들이 선지자거든요. 근데도 안 들은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안 들었는데 우리 또한 안 들린 거죠. 이게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럼 농부들은 어떤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찬 농부요? 그 농부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농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했을까요? 아니요. 같이 몽둥이를 들었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욕심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물질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거 보면요, 안 되거든요. 우리요, 이제 새벽기도 일주일간 하고 주일 저녁 예배 일주일을 드립시다. 52주 중에 새벽 일주일 한번 드려보는 거고, 52주 중에 일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저녁만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드릴 수 있나요? 이거 왜 우리가 기억하고 하냐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시간에 대해서 강사가 누구든 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1년 중에요, 여러분 여행을 가려고 해도 휴가를 받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다 정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시간 정리하고 준비하잖아요. 1년에 여행 한번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여행 간다면 우리 시간 아껴 해야죠. 쪼개야죠. 52주 중에 일주일도 못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주님 겁니다 라고 고백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이런 시간을 왜 두냐면, 주일도 왜 두냐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착각하면 어떻게 하냐? 내 주일날 예배 11시 예배 한번 드려줬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주님 만날 때가 오잖아요.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됐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주인이 온다라는 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주관자인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빼버리는 건 하나님이 심판자이기에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자꾸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데, 죽음은요
기억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요. 주인이 올 때라는 건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올 때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에요. 이건요, 우리에겐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거나 고통이나 어려움 찾아올 때요, 이건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비유를 하나님 하셨냐? 이거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관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간이 유한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드셀라 정말 오래 살았어요. 969세. 제가 보니까 56세 사는데도 힘든데 969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살게 하니까 그 삶에 대한 부분 하나님 목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 120, 이제 200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아니라고. 어쨌든 끝이 있잖아요.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심판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진 청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 몸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 잘 키우고 잘 살게 해야지.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잘 키우면 어때요? 떠나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진 논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긴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 만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기 원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것. 아멘. 우리의 예배는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잘 드렸으니 하나님 내 삶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삶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 삶이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큰 사랑받았다는 것.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착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 된 거다. 내가 구원을 얻어낸 거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아마 우리 인생의 죽음을 드릴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못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잘못한 오해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더 복 주겠지. 아니요, 우리는 이미 큰 복 받았어요. 구원의 큰 복 받았잖아요. 은혜의 복 받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큰 걸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 주인이 와서 바칠 만한 사람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건요,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원어의 의미가.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린다라는 거 기억하라. 두 번째는 드리는 거예요. 그 제때 드릴 만한 사람 바로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열매는 뭐냐?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로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마태복음 22장에 그 다음 21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2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22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드림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러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면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만이 아니더라고요. 뜻이에요. 내 뜻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이것에서 아콜로데요.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내 뜻 이루어지고 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요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우리를 두셨을까요? 구원받음이 끝나는데 아니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했던 건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딱 교회 문 앞에 지방에 붙어 있어요. 한 사람 교회. 그런데 맨날 싸워. 세상에 얄미운짓은 다 하는데 거기에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얄미우게 막 하는데 가봤더니 교회에 달력이 붙어 있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세상은 주님을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못 봅니다. 단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드린다라는 삶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나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아콜로데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와 순종이라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이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게 과연 뭘까 할 때 저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새벽기도, 저녁 집회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를 위한 잔치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여러분 제 준비 아니라고 여러분 뼈골에 빠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그거 한다고 해서 5일 한다고 해서 저한테는 강사비가 안 나와요. 안 주더라고. 네, 저한테 강사비 다른 강사님들은 주는데 저는 안 줘요. 아니 제가 받을 생각도 안 갖고요. 그럼 내가 그거 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하냐? 우리 교인들 잘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할 것 같으니까 안 한대. 근데 우리 장로님 잘 알잖아요. 더 말 안 할게요. 그리고 권사님이 잘할 것 같으니까 집사님들은 안 한대. 여러분 알잖아요. 다 쑥스러워서 못해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쑥스러워서 못해요. 이게 하면 쑥스러우니까. 그래 심지어 선물을 제가 주면요 쑥스러우니까 주지 말래요. 이게 저한테 부탁이에요. 목사님이 생일 선물 저한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쑥스럽대요. 네. 아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고 기도의 제목,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요 기도와 말씀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기도하는 건 말씀으로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니 그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최고의 나를 사랑은요 기도와 말씀 보는 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이웃 사랑은 뭘까요? 뭐니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부흥이 하라는 거
그 단순히 그 시간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고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요,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그날이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때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구원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님을 위한 게 있나요?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위해 오셨어요.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관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주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기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매를 보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인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여서 모든 것이 우리
생각뿐임을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만날 것을 기대하며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뺏기로 착각하며 살아갔던 이 농부들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묻혀 세상의 아픔과 고통만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뜻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